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도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영적 생활에 유익한 권고 5장 성경 읽기에 관하여 1절에서 2절.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은 뻔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진리이다. 성경의 각 부분은 그것을 기록한 영과 동일한 영으로서 읽혀져야 한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공교한 말 주변보다는 영적 유익을 찾고자 애써야 한다. 고상하고 심오한 책들뿐 아니라 평이하고 신앙적인 책들도 기꺼이 읽어야 한다. 저자의 지식이 많든 적든 간에 그의 권위가 그대의 독서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고 오직 순수한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독서를 하라. 누가 이러저러한 것을 말하였는가에 유념하지 말고 무엇이 말하여지는가를 살피라. 인간은 지나가 버리지만 주님의 진리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여러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우리의 성경 읽기가 종종 방해를 받곤 하는데 우리는 별 주의를 기울일 필요 없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 부분도 꼬치꼬치 따지고 토론하곤 한다. 만일 그대가 유익을 얻으려 한다면 박식하다는 명성을 탐하지 말고 다만 겸손함과 단순함과 신실함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 모르는 부분을 기꺼이 문의하고 성인들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이라. 장로들의 비유를 싫어하지 말라. 그들이 공연히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유치부 때부터 형과 누나로 인하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인데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직접 성경책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린 나이라 글도 잘 읽을 줄도 모르는데 말이죠. 당시 신구약 합본 성경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른들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저보다 11살 위인 형도 몇 년이 지나 담임 목사님이 사용하던 성경을 주셨다고 하면서 보여주신 성경이 기억이 나요. 얼마나 두꺼운 성경인지 그렇게 구하기 힘든 책인 줄도 모르고 형에게 성경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구하지 못한 것이죠. 얼마 후에 형이 준 성경이 있는데 손바닥만한 거예요. 신약만 있는 성경이었어요. 그렇게 원했으면 신약이라도 열심히 읽어야 했는데 나이가 어려 글도 잘 모르는데 읽으려고 보니 누구들처럼 낳고만 나오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멀리 이사도 하고 환경이 바뀌어 교회도 못 나가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나서야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지만 성경은 묻어둔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결국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이사를 하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내 성경을 가지게 되었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일서 4장을 읽게 됐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말씀에 너무 감격하여 혼자 읽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성경을 읽다가 밖으로 뛰어나가 누구에게든 읽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뛰쳐나갔어요. 마침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를 붙들고 소리내어 성경을 막 읽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에 감격하여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든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든 이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간 것이죠. 그냥 좋았어요. 그냥 감사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책들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덕적인 것을 알기 위하여, 법을 알기 위하여, 의술을 알기 위하여, 음악과 미술, 예술을 알기 위하여, 역사를 알기 위하여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도덕과 지식을 얻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 책보다 도덕과 양심을 말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진리이니까요. 우리의 구원자이니까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은 진리이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기록한 영과 동일한 영으로 영적 유익을 찾고자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생명을 얻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영원히 동행한다면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마음을 담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복동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